저는 중학교 1학년 남자반 교사 신은주입니다. 저희 반 아이들과 줌으로 1대1 양육을 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3월부터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. 통화하는 것도 사실 힘들고 그리고 문자나 카톡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그것도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대답해 주다가 긴 시간이 흐르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. 대답도 안 오고. 그래서 비코리아를 줌으로 하고 있는 남편이 저에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아이들하고 그 권유를 했어요. 그런데 6개월 동안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들하고 보자마자 성경 공부를 하자고 들어가자고 하면은 분명히 이 아이들은 어색하게 생각할 거고 안 한다고 할 게 뻔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이들하고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줌으로 매주 주일날 저녁 8시에 얼굴을 보자. 그리고 성경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. 그리고 9월 첫 주부터 9월 한 달 동안을 아이들하고 줌을 단체 줌으로 만나가지고 아이들과 한 40분 정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상적인 이야기, 어떻게 지냈나 이런 것들을 한 달 동안 계속 나눴던 것 같아요.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서로 이제 어색함, 줌 들어오는 것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편안해질 때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. 우리 성경 공부해보는 것이 어떨까? 근데 어렵지 않아. 쉽고 재밌어.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거야.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 안 할 거야. 하고 얘기를 했는데, 하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. 너무 감사했습니다, 아이들한테. 그래서, 사실 한다고는 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할까 늘 제가 남편하고 늘 대화를 하는데, 제가 동반자 양육자반 교육이 마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조차도 할 수 있지 않았었나. 근데 어른 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것을 접근하려고 하니까 1과 2과를 제가 어른형으로 하기에 너무 어렵고 시간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것을 저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짤막하게 적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식으로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. 1과하고 2과를 한 다음에 제가 한계가 오더라고요. 아이들 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너무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교육을 시켜주신 이영배 목사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다. 그러면 좀 더 나은 어떤 방법을 좀 제시해 주지 않으실까? 더 좋은 방법이 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더니 어린이용 1대1 제자 양육 책을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 책을 아이들용으로 전부 다 사서 우편으로 아이들 집으로 우편으로 다 보내서 저랑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같이 나눠보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는 그 책을 가지고는 3과부터 아이들용 이제 12과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것을 시작한 저희 반 친구들이 9명인데 이 1대1을 한 친구는 6명 시작으로 매일 한 명씩 매일 본인이 원하는 시간 그 친구가 월요일 날 8시에 한다 그러면은 다른 친구는 월요일을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그 아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러면 그 다음 아이는 화요일 날 본인은 밤 10시에 하고 싶대요. 그럼 10시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6명에서 매주 6일 그것을 10월부터 시작이 들어갔어요. 9월 한 달 동안은 단체 줌으로 편안하게 일상적인 이야기 하다가 10월 첫 주부터는 아이들하고 이 1대1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. 처음에 1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갖다가 공부를 하면서 맨 처음에 물어봤어요. 시작하기 전에. 네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? 물어봤더니 한 아이의 대답은 남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래요. 남을 위해 살았던 분.
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쭉 해가면서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다시 똑같은 질문을 또 해봤어요. 성경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?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하는 말이 나를 위해 사신 분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건 공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만 일방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다 맞힐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문하는 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친구가 읽어요, 이것을. 그리고 나세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다고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면 너는 어디에서 태어나고 너는 어디에서 자랐니?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이 아이 대답이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친구가 굉장히 재밌어해요. 신나해요. 왜냐하면 성경을 묻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신나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대답하기를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났대요. 굉장히 웃었어요, 저는요. 제가 이 대답을 정말 아이들다운 대답이잖아요. 병원에서 태어났대요. 그리고 상암동에서 자랐대요. 물론 상암동에서 자란 건 맞는데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듣는 것은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크게 웃었어요.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마음을 편안하게 놓으면서 대화하는데 훨씬 더 부드러워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줌을 시작할 때 가장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단체로 할 때도 이렇게 말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어색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힘들었는데 이 줌은 1대1로 20분 내지 30분을 해야 돼요. 이 시간을 더 넘기고 싶어도 아이들이 집중을 하질 못해요. 그래서 20분에서 30분, 길어야 30분이에요. 이때 집중할 수 있을까?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저희 반 아이들이 여자아이들도 아니고 남자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 대한 걱정은 기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. 성경 공부가 서로 대화로 하는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막상 아이들하고 실전에 들어가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자연스럽게 묻고 대답하고 그리고 질문과 답을 50대 50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했고 그 입을 열게 되고 궁금한 것도 아이들이 서슴없이 질문하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. 또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그 꿈과 기도 제목을 알게 되었고 서로 고민도 나누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1대1 제자양을 계속하면서 다음 수업 들어갈 때는 그 전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일주일간 노력해봤니? 어떤 노력을 해봤니? 라고 묻고 대답하고 또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과에서 시작할 때 주제에 맞춰서 아이에게 질문하는 것 항상 잊지 않았었습니다. 7과에 보면은 아이들 1대1 제자양육에 보면 7과에 기도가 나와요.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아이들에게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주고 그리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지? 라고 질문했을 때 아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더 느꼈습니다.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이 책하고 관련되게 꼭 책을 아이들의 읽고 문제를 읽고 서로 대답하고 또 미흡한 부분 서로 얘기해주고 이런 부분으로 나갔고요.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질문할 때 기도해봤니? 하고 질문을 했어요. 그랬더니 아이들이 고개를 흔들더라고요. 그럼 우리가 가장 기도하기 쉽게 기도하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식기도잖아요. 그럼 식기도는 해봤니? 그런데 아이들 대답은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부끄럽대요. 그래서 기도를 할 수가 없대요. 근데 아마도
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것도 1대1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듣지 않고 저하고 둘이만 하기 때문에 아마 부끄러움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6명의 친구들한테 모두한테 질문했던 대답, 제가 질문했던 게 또 뭐였냐면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? 였어요. 우리 친구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 뜻을 잘 몰라요. 천국 갈 수 있을까? 근데 애들이 고민해요. 못 갈 것 같대요. 6명 친구 전부가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. 다 못 갈 것 같대요. 근데 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을 했을까? 그 친구들이 모두가 똑같았어요. 죄를 지어서요. 천국 갈 수가 없대요. 본인들은.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과에서 배우고 또 그걸 배우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친구들이 알게 되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전도도 배워나가고 전도 다음에 이제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배워나가는데 성령 충만에 보면은요.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을까? 2가지가 나와요.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. 2번째,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. 이렇게 2가지가 나오거든요. 그런데 제가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. 야, 우리 이거 어디서 분명히 배웠어. 똑같은 내용이 배웠는데 우리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? 그런데 저는요, 이 친구들이 바로 전주에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선생님 그거 우리 전도에서 배웠어요. 전도에 보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2가지가 있는데 전도하는 방법이 첫 번째 삶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고 2번째 말로 전도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받은 결과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친구들이 대답을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, 교사를 굉장히 오랜 시간 했는데 아이들과 교회에서 10분, 15분 공과할 때 과연 서로 간에 이런 대답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던 적이 있었었나?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또 다른 이런 선물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부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, 십자가, 부활 이것을 계속 끝까지 심어줬어요. 물론 공부하는 날 친구들이 이것을 심어주면서도 공부하는 날 아이들이 계속 말해요. 저한테. 선생님 오늘 안 하면 안 될까요? 선생님 시간 좀 뒤로 들려주세요. 또 다음날 됐어요. 선생님 오늘 안 하면 안 될까요? 그 다음날 하면 안 될까요? 계속 미루는 일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.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을 때마다 내가 괜히 시작했나? 막 후회도 하기도 하고 또 낙담도 되고 그랬었어요. 근데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요.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그래 그러면은 밀어줄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이 1대1을 시작한 것은 마칠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부득불 못하면 내일 몇 시에 할까? 정확한 시간을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고요. 그리고 8시에 못하면 선생님이 9시에 돼줄 수 있어. 아니 그럼 10시에 할까? 선생님 잠 안 자고 기다릴 수 있어. 너의 시간에 계속 맞춰줄게.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나가니까요.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안 할 수가 없구나.
미뤄도 나는 그것을 꼭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느꼈나 봐요. 그래서 본인들이 미루게 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꼭 말을 해요. 선생님, 제가 오늘은 못하지만 내일 8시 하겠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대답해요. 그러면은 제가 그 시간대에 줌을 올려주면은 아이들이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이것을 어기거나 했던 친구는 마지막 수업 끝날 때까지 한 명도 없었으면 제가 감사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이 성경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서 이것만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아이들한테 선물도 보내줘 가면서 이렇게 했어요. 그런 기쁨도 있어야지 우리 아이들은 따라올 수 있었으니까요.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하루 저녁에 3명을 할 때가 있어요. 8시, 9시, 10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 생활에 힘들어지는 날도 있었어요. 근데 이거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께서 저한테 힘을 주셔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함께 나누는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제가 또 힘들었던 점이 어떤 점이었냐면 제 자신은 이 말씀대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나누는데 제가 그렇게 못 살을 때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그 아이는 이 질문을 한 번만 듣지만 저는 똑같은 질문을 6명한테 해야 돼요. 일주일에. 그러면 제 양심에 6번 힘들어야 돼요.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다음날 회사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나 세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이게 계속 생각이 나요. 왜냐하면 매일매일 똑같은 걸 반복해서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 점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줌으로 통화하고 1대1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9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마쳤어요.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이걸 어떤 다음 성경 공부를 또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후속타가 없었다는 것점이 조금 저한테는 아쉬움이고 좀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어떤 것으로도 지금은 만날 수 없는 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. 다시 하게 되면 선생님이 너희 반 담임을 다시 하게 돼도 괜찮을까라고 물어보니까 좋아요라고 대답했고 다시 선생님이 담임이 되면 또 성경 공부를 다음 걸 또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니? 라고 물어보니까 네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해 줬기 때문에 이 점에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친구는요,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손으로 뭘 접어요. 뭘 하고 있니? 그랬더니 종이 접기를 한대요. 근데 이 종이 접기가 뭘 만들었니? 보니까 굉장히 아주 어렵고 한 로봇을 만들었어요. 그런데 이 로봇을 갖다가 선생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 로봇을 갖다가 몇 가지를 만든 걸 저한테 이모로 저모로 사진을 찍어서 막 보내주는 친구가 있고요. 어떤 친구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계속 여동생이 뒤에서 장난을 쳐요. 그러니까 여동생 때문에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.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가 이 과를 배우면서 바뀐 점이 무엇일까라고 물었을 때 이 친구가 제가 그전에는요 여동생을 2대를 때렸다면요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1대만 때렸어요.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고요. 참 많은 것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들으면서 감사했습니다. 제가 더 오히려 성장해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.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얼굴을 못 봤잖아요. 못 보다가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에 남편이 운전을 해준다고 해서 서울로 우리 아이들을 주려고 케이크를 사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녔어요.
다니는데 쉽진 않았지만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. 다 다니는데.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예 얼굴을 못 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이것을 마치고 코로나지만 문 앞에 가서 그것을 전해주고 내가 네 얼굴 보니까 너무 좋구나라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점이 좋았냐면 선생님하고 줌으로 보던 얼굴을 실제로 눈앞에서 본다는 게 서로가 감격인 거예요. 그래서 서로 마스크 쓰고 문 앞에서 안아주고 그리고 잘 있으라고 인사하고 그냥 나왔어요. 물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. 또 줌 1대1을 마치고 새로운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게 될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에서 다시 이번에 이제 시작하게 될 말씀으로 훈련될 모든 친구들이 잘 교육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영향력과 또 다른 양육자로 성장되길 제가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 제가 서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. 부족한 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